창세기 3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2장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이제 화해를 하게 된 야곱은 고향으로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게 되죠.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통상적으로 천사를 의미하지만 그를 보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다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야곱이 과거에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일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라반에게서 무사히 떠나올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야곱을 기다리는 더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반드시 야곱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겠죠. 31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야곱은 지금 극심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야곱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려는 그런 의도일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 네가 베델에서 고백했던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제 더욱 담대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보내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에서의 용서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미리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여기서 답답하다는 말은 두려움이 그 자신을 짓눌렀다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자신과 동행한 무리 그리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한 떼를 치게 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계획을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두 떼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 단어의 발음이 마하나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도 두 진지, 두 진영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두 진영이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자는 두 진영으로 운영이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서에서 보는 그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와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자 두려움에 쌓인 그 참모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온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인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다라는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두 진영의 군대를 보았으면서도 400명을 이끌고 내려오는 에서의 진영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진영에 대처하기 위해 나의 일행을 두 진영으로 나눈 거죠. 한 진영이 에서에 의해 무너지면 나머지 한 진영은 살아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두려움의 원인을 극복하려고 했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기도 했지만 야곱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계획합니다.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앞서가는 때에게 가져가도록 해서 에서에게 전달하면 혹여 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야곱의 불신앙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요. 물론 야곱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곱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신자들이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분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신자들을 호위하시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위태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원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애초에 두려울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온전한 신앙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잘 알고 있겠지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감추고 싶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간구하십시오. 신자가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듯이 나의 두려움과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신자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직은 두렵지만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하실 것이고 아직은 무섭지만 어제보다 더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